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정확히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든 겸해 섬겨보려고 평생 동안 어떻게든 겸해 섬겨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된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그래요. 주님은 안 된다는데 우리는 자꾸 된다고 말을 해요. 예, 된다고 말을 해요. 된다고 말도 안 해요. 그렇게 살아요, 된다고. 된다고 그렇게 살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뜻을 마음으로 못 알아들어서 그냥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나대로 살게요.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물질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너무 그렇게 살아요. 저는 이 24절이 제 생애에 아마 가장 크게 저를 가르쳐 주신 제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은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겸하 우리가 겸하며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요. 자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안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상생이에요. 윈윈 전략이에요. 윈윈. 그래서 예수님은 안 된다는데 우리는 그걸 찾고 시도해요. 자기 영광하고 하나님 영광하고 동시에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안 된다는데 그래서 구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도 상 받고 사람에게도 보이고 사람에게도 박수갈채를 받고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게 그렇게 윈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언제나 우리 생각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6장 전체에서 오늘 말씀이 24절이 말이에요. 6장 1절부터 쭉 이어온 결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구제의 본심만 가지고 행하게 되지 않고 구제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런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고 그게 마음이 다 하나님 영광도 되고 내 영광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속에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걸로 정말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를 더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 세상은 그런 거를 굉장한 시너지 효과며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멀티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하죠. 이 세상은. 그리고 뭐 공부도 하면서 놀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것저것 다 잘 되는 사람을 세상에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한결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죠. 네. 그 마음이 겸하는 마음이 돼서 그 겸하는 것이 어, 겸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렇게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는 겸하고 있는 마음을 예수님은 다 캐치하세요. 그래가지고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물을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가까이에 와서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제물을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사 잘 드리는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환전해주고 비둘기 팔고 소양 팔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제사를 돕는 것 같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환전해주는 그 이익이 무려 12배나 더 받았답니다. 12배. 그러니까 환, 이, 실, 이 실물, 실제 화폐를 바꾸어주는 환전해주는 일을 성전세를 잘 바칠 수 있도록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돕는 일을, 예배를 돕는 일을 하는 것 같죠.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아주 자기 폭리를 취하면서 자기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봉사인데 속에서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였죠. 그 두 마음을 예수님이 정확히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예. 그게 그 두 마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겸하는 일이 뭐냐면 현대 사회는 상생을 원하고 윈윈을 원하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나는 좋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겸하여 섬긴 거였어요. 이 24절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걸 그때는 못 깨달았답니다, 제가. 예, 제가 못 깨달았어요.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큰 고난을 받고서야 깨달았답니다, 제가. 아주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서야. 그래서 여러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나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겸하려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겸할 수 없어요. 또,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주인. 어, 목적이 두 가지인 거예요. 상생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한 게 아니라 이것은 어, 아예 그것을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하고 돈 버는 일을 그냥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그런다고 예, 그렇게 표현하는 일이 많아요. 세상에. 그것은 두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그런데 두 주인을 가지고 있는, 그래 뭐 정신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그래요.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목적이 두 가지인 거죠. 그것을 율법에는 두 가지 다른 색으로 만들어진 실로서 옷감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색깔이 다른 두 실로 옷감을 짜지 말래요. 네. 왜? 하나님은 단색으로 된 그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편단심한 마음만 받으시는 거예요. 섞인 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그 섞인 걸 그렇게 싫어하시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일편단심을 받고요. 순수를 받고요. 한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목적이 둘인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목적이 둘인 것.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자꾸 우리 생각에 모든 것을 공부가 안 먹고. 예, 꼭 먹고 알 먹고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그런 기질로 살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공부도 잘하네 뭐 그러면서 세상은 그런 걸 그렇게 또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예, 효율성이 좋고 합리성이 좋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효과적이고 아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그걸 싫어하세요. 그런 게 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각자 겸하는 게 뭔지를 마음으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겸하는 게 너무 다를 수 있으니까 각자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겸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겸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마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태어났을 때 아기의 모든 세포는 아주 그냥 탱글탱글, 죽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고장나고, 예, 쭈글쭈글해지고 퇴색되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그렇게 탱글탱글 할 걸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미련한 인간이 나는 안 변해 그래요. 나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다 한결 같을 것이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고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우리 모두 다 변해요. 변질이 되기 때문에 겸하면 안 돼요. 변질이 되기 때문에 겸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그러는데 변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변하냐면 처음에는 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나중에 경해져요. 경히 여기게 돼요.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미워하게 돼요. 그렇게 변질이 돼요. 그게 뒤집어져요. 주객이 전도돼요. 주객이. 변질되는 아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부패성이에요. 그게. 예. 우리 인정 안 할 수 없죠? 네. 우리 그것을 인정합시다. 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겸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겸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음. 빛과 어두움이 겸할 수 있어요? 입니다. 공존이 안 돼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쌓는 거하고 땅에 쌓는 거하고 겸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는 재물을 하늘에 쌓았는데 동시에 땅에도 같이 쌓아질 수 있어요? 그 같은 재물이? 그럴 수 없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겸할 수 없다고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의 미련함이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빨리 손을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만했어요. 저는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경제를 같이 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훨씬 나아요. 저는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 저였어요. 예. 불가능한 걸 나는 한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 안 되는, 미련하게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안 되는 일. 세 번째는요, 겸하면 안 되는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절대 섞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말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의 물질적인 수준으로 추락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일이 그런 물질의 일이 돼버리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물질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기업에 들어가서 종로를 타시면서 시중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경쟁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손들어 주시고 그 나라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가지고 막 대한민국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은 어떤 기업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내 사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나하고 경쟁하고 있는 저쪽 편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예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I am that I am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는 뭣도 저것도 아니야. 나는 나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나야만 하셔요. 네. 그래서 함부로 우리의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편의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저 편의 하나님 그러고 싸우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물질에도 하나님은 예속하지 않으세요. 물질의 창조주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거룩하시고 분리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슨 마귀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 일을 사람 일로 만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나님만 하시게 하세요. 하나님만 하시는 것에 자신이 쓰임받기만 하세요. 우리의 세상에 요상한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승혜가 되셔야 되겠어요. 아멘. 아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원리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다 적용해 보세요. 네. 뭐든지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사람과의 관계, 직업의 일, 또 나의 소망과 나의 사명과 이런 모든 것에서 다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